예, 오늘부터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통 교회의 전성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고 특별히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장르의 책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설교한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눈앞에 바로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물려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한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제 지나간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물러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사건을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흔히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는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거의 천사처럼 신령해져서 과거 역사를 자기가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모세의 설교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지난 역사를 살피면서 쭉 말했는데, 자기가 한 설교가 성경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연세가 들면서 신령해지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추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노탐이라 하죠.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진짜 이분은 이제 천사가 됐구나 싶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교단 총회장을 지냈던 최만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나이로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90세, 80세, 90세쯤 되셨는데 하루는 제게 연락이 와서 고 목사님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은 제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잘못한 게 있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불렀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일 하니까,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경북노회에서 추천서를 받기 위한 면접을 하고 할 때 그분이 저희 아버님을 잘 알아요. 제 아버님은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어원아, 네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네가 신학 교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자기 자꾸 마음에 그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이 되려고 오신 분인데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래서 그걸 꼭 나한테 잘못했다 말하고 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뭐 그런 거 아닌데 하고, 제가 그렇지만 전 집에 돌아가 생각하니까, 야, 이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가니까 사소한 잘못 하나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못 들어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별사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고별 설교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경이 됩니다. 우리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시편은 우리의 신앙 간증과 체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 가운데 어떤 시편, 다윗이 쓴 수천의 시 가운데 어떤 시들은 성경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고 충만받을 때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거기 성막을 치고 한 1년간 있으면서 언약궤를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하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10하루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이 안 걸리죠. 열흘 조금 더 걸리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얼마 걸렸습니까?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째라고는 출애굽부터 얘기합니다. 모세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하는 첫 번째 반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고 하시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로 가라고 하면 광야에 대로를 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가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나오는 줄로 압니다. 10하루 만에 올 길을 40년 걸렸다.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더 약삭 빠르게 빠른 길인 줄 생각하고 내가 꾀를 부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더 많이 낭비하고 손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길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오히려 첩경이 되게 하십니다. 제 제자 가운데 부부 교수가 있는데 부인은 대학 입학할 때 수석했습니다.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사범대학 쪽이기 때문에 교사가 됐고 남편은 상대를 나왔는데 그 당시 상대 나오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독교 대학 설립 동력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선교단체의 간사로 부인 반월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게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다가 그 간사직이라는 게 오래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 가면서 지도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하니까 교수님 웃으면서 야, 선생 너 가서 박사학위 받아봐도 자리 없다. 그냥 지금이라도 뭐 조그마한 회사라도 취직하는 게 좋지 뭐 하려고 이 나이에 가느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결과 말씀드리면 없던 자리가 갑자기 생기고 해서 부부가 다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약삭 빠르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나중에 좋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따라서 손해보고 그런 길 가면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좀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조금만 교회 큰 데서 오라면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해서 더 일종의 대형 교회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사이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 가고 손해보고 그런 것 같았지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분이죠. 인생에 하나님 가라고 하는 길이 제일 바른 길이고 지른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들어갈 거다. 모세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저 땅이 마음에 드니까 택해야 되겠다든지 쟤들이 별로 힘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쟤들을 물리치고 빼앗아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상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제대로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노력해봤자 헛수고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 정복하겠어요? 준다고 해도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야곱 때에는 70명 한 가문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데, 막상 출애굽하러 왔을 때는 60만 명이 되죠. 70명에서 60만이 됐으니까 거의 몇 배입니까? 10,000배죠, 10,000배. 그죠? 9,000배. 70명이 60만 됐으니까 70명이 70만 되면 10,000배잖아요. 그 정도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장하셨어요. 놀라운 성장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에서 40년 방황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60만입니다. 인구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400년 동안에 10,000배로 늘었으면 40년 동안에는 하다못해 2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1,000배 이상 번성하게 하셨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60만에 1,000배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모세의 비전입니다. 70명을 60만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더 1,000배나 하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언약의 갱신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을 통치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할 때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일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만, 감당하는 방법은 나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그 12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감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어떻게 6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약간 이상해. 우리 생각할 때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에서 또 5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1000부장 다음에는 100부장이고 그 밑에는 100부장 밑에는 10부장이 아니고 50부장이고 그리고 10부장이 있습니다. 옆에 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서기같이 행정직을 담당하는 그런 일로, 그렇게 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더 세우면 됩니다. 저희 교회 학사가 지금 39명 있는데 숫자가 많잖아요. 학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또 담당하는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람을 더 세우세요.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세우면 됩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새로 또 2분이 이번에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교회 다음 세대를 자꾸 세우는 것을 그 사람들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혹은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면 일이 커질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1000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세 아니라도 1000명을 감당할 사람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한 1000명 정도까지는 목사님 은퇴해도 좋은 목사님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하면, 잘 찾으면. 그런데 그 넘어가면 진짜 힘듭니다. 10,000명, 10만 명 그런 교회들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의 성장과 함께 자기 리더십이 같이 자라서 괜찮은데 남이 키워놓은 10,000명 교회를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특별한 분 아니면 힘들 거예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그래서 어려움 당하죠. 모세는 능력 따라서 1000명, 100명, 50명, 10명 그리고 조장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총무나 서기처럼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것이죠. 왜 리더가 세워서 판단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논쟁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때 결정하기 위해서 백부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도 결정하지 못하면 모세에게 와서 어려운 것은 내가 판단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정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피택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는데 당회의 장로들은 교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당회를 세우고 당회에서 판단하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는 것보다 저분들이 모여서 결정할 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공평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할 때 항상 판단할 때는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살펴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곳까지 왔구나. 이제 진짜 우리나라의 처처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가는 것처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만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서울시민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순장들 각각 맡은 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